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신앙과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김택수 안블로시오 부모 자녀 행복 분과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행복 분과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치과 의사로서 또 치대 외래 교수로서 24년도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사회적 기업 아침 독서 운동본부에서 10년간 이사직을 맡으셨습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참석해주신 분들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불교 가정에서 자란 여기는 가정이라고 저를 소개한 이유가요. 본의 아닌데 자연적으로 신앙과 영성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제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가정과 내면 아이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말씀드린 대로 독실한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어떤 어머님의 신앙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그리고 어떤 인연에서였든지 몰라도 문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갖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이렇게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뭐 심리학 개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인 심리학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시는 스승님이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저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왜 제가 그거를 하냐 하고 이렇게 좀 사양을 하다가 자꾸 권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으면서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계속 오버랩이 돼서 몇 번 강의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95시간을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굳이 많이 안 오신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검증되고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조선미라는 분 혹시 아세요? 조선미 교수님 아세요? 예, 저기 아주대 정신과 교수님인데 자녀교육에 이렇게 특화돼서 강의하시는 오영 선생님은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책을 찾아보니까 뭐 그냥 몇백 권이 있어서 도리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고요. 그 1화인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됐던 겁니다. 강의 중에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어머니한테
계속 자녀한테 그러면 당신 고발하겠다, 자녀 학대죄로. 그래서 네이버에도 나고 사진도 많이 듣던 분인데, 이렇게 여기서 제가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의외로 부모보다 아이들이 더 관대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는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뉴로플라스티시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의 회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오은영 선생님이 자녀교육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간과하신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자녀한테 막말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굉장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와 상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이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자가 대학을 나와야지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굉장한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상처받은 엄마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 교육의 어떤 강점은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얼마 전에 유튜브 유퀴즈에 나오셨더라고요. 이 교선비 교수님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 평입니다. 어떤 전문가께서 자기가 만난 1000명 중에서 가장 훌륭하시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요즘 화두가 뭐냐면 정체성과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애를 상처를 주면 정체성이 어떻다 그러는데, 정체성은 저희 모든 사람, 부모, 신앙에 있어서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어떤 따뜻한 말을 하던 어떻든 우리들의 대화 자체는 정체성에 기반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녀를 뭘로 보고 있느냐가 정체성입니다. 자녀가 몸이다. 옛날에는 자녀를 소유물로 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서 저희 집에 어떤 좀 일이 있어서 저희 바로 있는 위에 형이 이혼을 해서 조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수님한테 키워라 너가.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자식을 내가 낳고 내 소유물이라고 자식의 정체성을 보셨던 거죠,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뭘로 보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으로서 내 소유물로 정체성을 볼 때 모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자녀교육이라는 면을 떠나서 자녀가 종교가 없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주어진, 섭리로서 주어진 독립된 존재다, 그걸로 보냐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한테 말을 잘해라,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줘라. 이런 것들은 형태와 내용,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내 부인을 어떻게,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 그것이 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훈육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육이 전에 용서, 사랑, 치유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녀 교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성당 부부 넷이 만났다가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연히 재밌었던 거는 가방 속에 절대로 용서해라라는 미국의 젠플스키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을 계속 읽고 있었고, 나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해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한 막말을 듣고 나서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또 저보다 나이가 위신데도 그분이 저에게 100을 공격하면 이자까지 쳐서 150을 갚아드렸습니다. 결국은 용서가 되지 않고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옆집, 학교 선생님, 결국은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금쪽이의 마음 같은 걸 읽어보면 자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의도나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행동주의 하는 그런 책을 쓴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70%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의외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 몇 마디를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한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일관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미국에서 벌써 이 논문이 나온 게 1960, 70년도에 나왔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300년 걸릴 거를 우리나라는 30년에 일어났습니다. 맨 밑에서 보시듯이 미국에서 80년대에서 90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렇게 산업사회가 천천히 일어났는데도 이런 급격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나라같이 유럽에서 300년 일어난 것을 30년에 단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고요. 결국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결국은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나 영성의 대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속에 고통에 대한 통찰이 있지 않으면 다른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복이 받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강남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드려줍니다. 현실이 천국처럼 좋으면 왜 굳이 힘들게 종교를 믿냐는 거죠. 그냥 현실이 천국인데 그냥 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어떤 고통이 있는 분한테 이 책을 꼭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 심리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하나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그런 이유는 수도 없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 1년 후배분이 의사인데도 딸이 어렸을 때 열이 40도가 났는데 딸이 안 떨어졌습니다. 마침 간 병원이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신 분 한 분 없을 겁니다. 자녀가 열이 났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게
그럴 때 마침 성모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한테 빌었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 딸 낳게 해주면 저 성모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저랑 친한 겁니다. 이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누가 권해서 바꿉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 때문에 종교조차 바꾸게 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깍쟁이 같은 후배였는데 매일 밤새 아들이 울어서 그거를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을 잠을 안 잤답니다.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못 잤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는 이 거창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먼 얘기로 얘기하지만 21세기 한국에서 애를 키우려면 아브라함이 답을 모르고 지금 주어진 너무 괴로운 고통을 억지로 한 발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지금 부모의 마음이 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디비안이라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25세에 죽었는데 부인도 결국은 제가 좀 잔인해서 안 썼는데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유태인 사회에서도 배척받고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천사 같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 이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 헤디의 아버지는 금수저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장례비가 없어서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장례비 좀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와 그럴 줄 알았다. 잘 죽었다. 그래가지고 3층인가 5층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참, 그 다음에 이 노래 다 아시죠? 오미오 어쩌고 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 같지만 가사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딸이 바람이 났는지 아버지 이 남자가 좋아 죽겠어요. 허락 안 해주면 강에 뛰어들겠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결국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끝없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비폭력 대화를 하는 유명한 강사분을 봤는데, 제가 2000년 초에 비폭력 대화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번역된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어렵게 그런 번역된 자료를 구해가지고 공부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하는 분이 다들 얘기가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자녀에게 해보면 자녀들의 반응이 엄마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차라리 몇 대 맞고 말래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제가 다시 리뷰를 하면서 비폭력 대화 로제버그가 하는 분이 쓴 건데 이것처럼 통찰이 있는 개념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육아책보다 좋고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화법이 아니라 상대의 숨은 의도를 관찰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나누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오면 대화술로 이렇게 싸게 전락이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과연 가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랑에서 많은 교육책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형태와 내용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내용은 마음과 의도입니다. 이거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형태로서 사랑인지 내용인지 사랑인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수준 혼동이라고 합니다. 영성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모릅니다. 혼내라 혼내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애를 혼내야 된다.
엄하게 훈육해서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준의 예인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위의 얘기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다 야단치면 막 혼나면서도 행복했던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저를 아무리 야단쳐도 화는커녕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 아시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톰 행크스와 찍은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화판을 전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생활도 이상하고 그럴 때 그때 감독이 굉장히 야단을 쳤답니다. 얘를. 근데 디카프리오가 성질 같으면 다른 감독이 있을 때는 나가버리고 거부할 텐데 자기 아버지처럼 편안하고 좋았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태에 반응하지 않고 내용에 반응합니다. 자녀들은. 근데 우리 많은 책들에서는 형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에 요 바로 옆에 로얄 팰리스 D동 301로 살고 계신데 치매시거든요. 치매가 심하신데도 이렇게 몇십 년 하시던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그렇게 연구를 하실 정도로 신앙심이 깊으신데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한테 연락이 안 되는 현혹적을 하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그래서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놓지 못하는구나. 제가 친한 분이 이렇게 베개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신교 신자로 기억했는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달라고 베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자 선생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얘기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우리 자녀가 수술할 때 어떤 의사를 만납니까? 종교가 같은 의사를 더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를 헌신적으로 수술해주는 의사를 원합니까?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중요하게 하고 의미를 두는 것은 종교도 참고가 되겠지만 실은 내용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뭐야 라고 얘기를 해도 엄마가 마음속으로 사랑을 품고 있지 않았을 때 아이는 결코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이나시오 성인 같은 대가께서 경청이 완벽의 최고 지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나 까레리나를 보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처음 자녀들이 없어서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불륜으로 시작한 사람이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브론스키라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서 바람둥이가 된 거고 안나라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서 레빈이라는 너무 이상적인 남편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추구한 것 뿐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렸을 때 충분히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상처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훈육하라 그래도 그거는 인지적, 의식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자녀, 특히 입시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후배들이 하던 어렸을 때 아들한테, 얘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약간 선배도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애들이 대학 갔는데 엄마들이 우울증이 꽤 많았습니다. 대학 간 다음에 이제 뭐 추구하는 게 없는지. 얼마 전에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인이 자제분이 의대 다니는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제 말씀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 복학 지금 했죠. 안 한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 의대 교수하는 후배들이 15년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형 절대 아프지 말고 고속도로 다닐 때 60km도 다니라고. 왜 그랬더니 병원 가면 큰일 나. 요즘 우리 후배들이 의사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키웠을까요?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정서 관리 때 그냥 뭐 재미로 보시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께서 좋은 영향은 심리 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쁜 영화를 보면 굉장히 해악하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안들 중에 텔레비 안 보는 집안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좀 좋은 영화와 소설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애착 인형처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 때 이런 것들을 무기처럼 하나 갖고 있으면 좋고, 어떤 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팁인데 애들이 조금 했을 때 명동 성당 성물센터 같은 데 데려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 집에 갖다 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추천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자녀 교육 좀 이론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자녀 교육 이론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체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스키너의 행동주의입니다. 그리고 분석 철학 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프로이드입니다. 바로 뭐 분석하고 꿈에 나타나고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어렸을 때 갑자기 최면을 보니까 무슨 상처가 벌떡 생각나서 확 치유를 받고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참 전부터 프로이드로 심리 치료하는 사람한테 의료보험을 적용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심리학적 환원주의입니다. 결국은 요즘 뇌과학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뇌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세로토닌, 도파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조금 나오지만 옥시토신이라고 행복 호르몬입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나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굉장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 호르몬 간에 뇌과학적으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어떤 것은 촉진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억제되기도 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제가 신앙적이 돼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분들의 결론이 겸손과 내막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전문가들은 답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2005년에서 2007년에 자녀 교육에 대한 혼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원고를 길게 쓴 적이 있습니다. 교정을 안 받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500권도 안 팔릴 책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팔리려고 쓰는 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오신 여기 손자를 키우시려고 오신 분들 참 존경스럽고 참 정말 아주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책의 기초는
기노트 선생님의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다행히 알라딘에서 중고로 한 900원에서 1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50세에 죽은 분인데 유태인입니다.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책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분이 죽으면서 요언을 남기셨습니다. 딸한테 이 책은 고전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고전이 됐습니다. 저보고 누가 자녀에 대한 책을 한 권만 보라 그러면 이 책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재밌었냐면 가너트 선생님 계셨을 때 가너트 선생님보다 훨씬 유명한 미국의 자녀교육 심리학자가 어떤 걸 주장했냐면 자녀를 안아주지 말고 독립적으로 키워라. 1살이든 2살이든 푸딩에 놓고 이렇게 먹을 것만 줘라.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론은 바뀌고 틀립니다. 그런데 통찰이 있는 이론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 썼네요. 가너트 선생님, 그 다음에 비폭력대화인데 문제는 비폭력대화 코스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폭력대화는 절대 이론은 안 됩니다.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당 교우는 5-10명씩 몇 달, 1년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 교육 훈련 PT 저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전문가들이 한불 같다 그럽니다. 아 그거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 뻔한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역시 이런 통찰을 가진 책이 별로 없고 지금 나온 책들이 이것보다 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가트만 선생님 책도 똑같습니다. 저 책은 더 오늘 검색해보니까 알라딘 중고에서 990원이더라고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 마음 챙김에서 나눴듯이 비폭력 대화는 대화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신의 자식으로 영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 하에 그 사람의 개인의 상처 입은 삶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과 욕구와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챙김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비폭력 대화를 하면은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분 스탠포드에선가 그 뇌과학을 공부해서 뇌과학 기반으로 쓰신 책인데 참고가 됩니다. 이분도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 이은경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퇴직하고 65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도 몇 권 봤는데 아드님 한 분이 발달 장애를 늦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를 느끼셨는데 특히 이 동영상은 하나 찍으셔서 꼭 좀 초등학교 부모님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믿을 게 별로 못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의 단점이 뭐냐면 검색보다는 좋지만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놀이를 해주면 좋아라고 물어보면 얘가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릭슨이라는 사람 기반하의 답변과 피아제 기반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성적으로는 피아제를 얘기하는데 자녀 발달에는 에릭슨 선생님의 이론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에릭슨 기반의 정서 발달의 기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알려줘 하면은 굉장히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펠로우라는 일본에서 만든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절대로 자녀 교육은 혼자 책을 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많은 책을 봤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눔과 토론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학 가지고 자녀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애착입니다. 자녀교육을 어떤 사람이 정의를 하라고 하면 애착에서 시작해서 애착으로 끝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애착을 어떤 분이 정의하는데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끌리는 힘이라고 멋있게 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힘. 그리고 애착이 없으면 가정이 없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결국은 애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착의 전이라는 말도 있고 잘못된 애착으로서 또래 애착, 애들이 친구 좋아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때가 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주 양육자에게서 충분한 애착을 못 느꼈을 때 애들은 필연적으로 애착이 필요합니다. 애착을 나침반으로 비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착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부모가 충분한 애착을 안 하고 나한테 사랑해줬다, 공격해줬다, 혼동하는 메시지를 찾으니까 할 수 없이 또래에게 애착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욕구입니다.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전부 아실 겁니다. 욕망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욕구는 추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우리들은 5가지 머슬로우의 이론을 배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7개, 나중에는 8개까지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 트라이앵글이 뒤집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위 욕구가 충족될 때는 하위 욕구를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스님들은 잠도 안 자고 소식하면서 참선하는 그런 것들이 상위 욕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자녀를 키우려면 모든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석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쓴 책들을 보면 원인을 하나에서 찾고 지금 저희 나라의 가장 횡행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처벌과 보상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3번 했다가 안 하면 이렇게 해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 70%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오은영 박사님이 가장 훌륭한 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인지정서 심리학을 굉장히 이해하신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찰이 있으십니다. 결국은 머리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사랑이 머리로 안 되듯이 자녀 교육을 머리로, 책으로 공부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책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더 신앙심이 깊겠죠. 제가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까지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 중에서 거의 불교적인 깨달음과 평안을 얻은 사람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도 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연구한 할머니들이 몇십 배 많다고 합니다. 종교적 평화와 체험을 얻은. 결국은 이런 영역은 인지적 접근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유명한 니체 선생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고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런데 말년에 나의 누이와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여동 19세이 안 계시죠. 자기 여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들도 인지적인 머리와 통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카페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금수저의 이분의 이력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고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아직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저도 가장 좋아하던 심리학 도서였는데 이분이 말년에 이혼을 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결국 파킨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직전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거를 하는 분 중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꾼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약간 얼핏 보기에 교조주의적이고 약간 굳은 것 같아서 자유로운 개신교로 갔는데 결국 길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것도 이분한테 굉장히 저는 마이너스로 적용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심리학을 전공하고 인류 영성의 스승이라고까지 추앙받던 스카페 선생님이 그런 어떤 고통을 겪은 것을 보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의사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밝히는 의사가 실력이 있다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 양육법을 배워서 아이를 잘 키운다. 논리적인 모순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려는 인지적 공부에 더불어 우리가 영성적,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지 흔히 말하는 자녀가 폰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도 통찰, 인지행동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확실히 알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내 30년 친구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난이 걸려서 죽게 됐다. 이런 인지적 지식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박원선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하고 이번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자제분이 사고로 교통사고 가고 20대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착했대요. 그래서 하느님을 막 원망하고 그래서 쓰신 책이 저 책인데 최근에 한 번 더 읽어봤거든요.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인생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뜻대로 안 된답니다. 아니 우리 애가 너무 착하고 의사가 아니라 천사 같은 슈바이처 같은 의사인데 왜 죽냐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은 1 플러스 1인데 2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자녀 축복식을 했는데 3분이 있더라고요. 1 플러스 1인데 5가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양만 5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바뀌는 거를 못 느끼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언 얘기들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어른이 된다.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녀와 가정은 설명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일 수 있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책으로 자기가 안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걸 우리가 배운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는 우리를 신으로 하느님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랍어겠죠. 아버지 하다가 가끔 아빠라고 부른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뱃속에서 암흑에서 빚으로 태어나서 처음 본 중요학자를 보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고 엄마를 부를 때 배고프고 기저귀가 하고 아플 때 뜨거울 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절실함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절실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가
호응을 해서 그것에 답을 해주는 것이 애착입니다. 애매한 그 사랑감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 애착이 부족하면 정서적 불안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회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가 돼서 애들이 바꿔도 노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을 부족하게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녀교육 책 읽어보셨죠? 네. 그랬으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에릭슨의 정서 발달을 자녀한테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그러면 에릭슨은 내 이야기는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슨 시기에서 뭐를 좋다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인지적으로 정리된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과 나눔은 필수적으로 그 이전에 정리된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만이 답입니다. 에릭슨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6세 미만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6세 미만은 정서적인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학습이나 읽어주기는 좋지만 기타나 거를 시킨다든지 유튜브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틀어놓으면 애들이 교육된다는 프로그램은 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가장 자연스럽고 정서적인 발달을 할 시기에 유튜브에 그런 고정된 거에 딱 했을 때 학습이 되는 것 같지만 창의성과 확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에릭슨 이론을 깊이 연결을 탐구를 했을 때 자녀를 잘 키우는데 심지어 20살 된 자녀를 키울 때 걔가 하는 짓을 보면 얘는 에릭슨에 의하면 이런 정서 욕구가 발달이 안 돼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연 법칙입니다. 물리의 법칙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유한한 사랑은 고사하고 상처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물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지적 정서적으로도 힘듭니다. 술로는 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술, 담배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치유가 잘 됨을 너무 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주라는 말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만 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기도를 대화와 경청으로 보는 관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 기도하듯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훌륭한 성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의 책이나 그런 자서전을 자세히 보면 이런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저 오늘 빨래하다가 옆에 수녀가 나한테 빨래를 튀어가지고 화낼까 말까 분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저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해도 되겠구나. 거창한 신호 안 해도 되겠구나. 자녀 키우면서 힘들고 비교하고 최근에 만난 어머니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20만 원씩 학원을 보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거를 끊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죽으려고 해도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그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녀인데 그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 상계동에 노인촌 진료를 갔는데 저는 뭐 의대생도 아니고 아는 게 없었는데 40대 가정에 오셨는데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딸내미가 손을 잡고 왔는데 이분이 결핵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결핵약의 부작용이 심해서 심장에 굉장히 독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심장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 드는 게 있어서 인턴인가 레지던트 의대 다니던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이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의사가 결핵약을 먹어야 되는데 결핵약을 먹으면 잘못하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됐어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한테 뭐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해야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88년으로 기억한 7년이가 8년 영세비 받기 전이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 같지도 안 느껴지고 그때 들은 그 말을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기도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소아대대사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게 제가 까먹었는데 소아대대사라는 분이 할 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프랑스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참 안 좋은 시기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성인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젤라가 누군가 해가지고 두 분 다 수녀원 가려고 그러신 분이고 히스토리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소아대대사를 사랑하셨어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서전보다는 이 소아대대사 책에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그룹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독일의 평신도 그룹에서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거 좀 제가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잔소리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마한테 공격성을 가진 것인데 이거를 다들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자녀가 자기를 때릴 정도로 공격을 하는데도 계속 잔소리를 해댑니다. 정말 이 자식의 폭력을 부르는 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비효과적인 도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심리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딴에는 자기를 잘 하겠다고 해보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자녀한테 부작용만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가장 안 좋은 것들이죠. 비교하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게 죄책감과 수치감입니다. 현대 심리학, 인상심리학에서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외국에서 진지하게 제대로 심리학을 30년을 배우신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넘어가게 될 과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가 그것을 자녀에게 임의적으로 심어주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신앙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자존감과 정체감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자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상하기 전에. 특히 어린 자녀는. 그래서 자녀가 염색을 한다,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깎았어?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어떤 큰 정체성의 변화를 느끼는, 뭔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뭔가 탈바꿈을 하려고 그러지 않나. 저희 대학 때는 그 주위에 여자 선배님들이 실현당하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늘 관찰해서 자녀들의 정체성이 위협받지 않나라는 것을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에게 많이 하는 비유 방법은 말로 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눠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 아이는 어떤 반응을 했고 이런 거를 나누지 않으면 책으로 읽는 지식들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훈육 얘기 많이 하는데 어렵습니다. 훈육에서의 문제는 훈육을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를 검색해보면 학습법에 나오는데 메타인지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있구나. 30년 지나서 부모의 막말 때문에 나한테 상처받은 그 사람이 50이 되고 60이 돼서 엄마한테 따지고 갑니다. 허무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 아버지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타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하지도 못한 것을 수십 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녹음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녹음을 한번 해보면서 그 녹음을 내가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부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결론적으로 완벽한 부모는 애초에 없고 사랑 많이 주는 부모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적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한 지역에 사는 아동들을 치료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심리학 자녀교육 다 필요 없고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싸워도 말로 싸웠으면 좋겠다. 거의 치고받고 부시고 싸우는데 거의 그런 아이들이 한 집에 30명이면 10명이 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많이 성장이 발달 시기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멈춥니다. 저는 이런 자문을 나는 몇 살인가 하는 자문을 20살 때부터 해봤는데 마음속에서 12살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가끔 텔레비에서 갑질하는 재벌 2세들 보지 않습니까? 두들겨 패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 2세에서 5세에서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체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입니다. 신앙 발달 단계라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상처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가진 상처를 가진 아이로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을 대한다. 그리고 자녀를 키운다고 합니다. 절대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느님의 상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키워준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는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돼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앞에 책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용서를 가톨릭적으로 통찰한 신부님이나 수사님들이 교회
결국은 자녀 양육을 할 때 용서라는 화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가해를 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용서가 제가 되나요? 용서를 하려면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AA라는 모임 12단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영화를 보면 삥 둘러앉아서 서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알코올 중독자나 중독자의 얘기인데, 저희 가족, 저희 형제 중에 한 분이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AA로 한 15년 동안 금주를 하셨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면 재미있는 게 술 중독이 주고 도박 중독, 또 뭐 이렇게 남녀 관계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AA 안에서 끊는데, AA는 종교단체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딱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2번이 신은 아니지만 어떤 큰 힘에게 그것을 전적으로 내맡기기로 결정한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끊습니다. 그리고 금주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끊었으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소문나면 신자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말씀이 100이면 100 재발을 하는데 5년 끊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5년 끊은 사람이 5년 끊은 술을 하루에 마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저희 성당에도 허 무슨 신부님이라고 그거를 극복하고 보급하는 신부님이 계시고요. 홍성남 신부님도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본인이 고백하셨더라고요. 결국은 나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속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답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잘 지냈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별일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100% 재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둘인가 셋이서 기도하면 나는 거기 있을 거다.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가 기억나서 형을 긁으신다니까, 형 혹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니까, 아 맞다, 그런 것 같다. 자기는 몰랐는데 무슨 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모임을 나오는 동안에는 거의 금주를 한다. 안 나오면 100% 술을 먹게 되고, 심지어 15년을 단주를 했다가 그냥 한 방에 술 한 잔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성당도 저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르고 의외로 과소평가할 뿐이지, 저처럼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 깜짝 놀라는 어떤 신비와 은총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준비해주신 김택수 안브로시오 부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함께 참 시골지기 오는 시간인데 잘 경청해 주셔서 주님 축복, 저한테 그 축복까지도 다 드리게. 우리 지원님이 준비를 참 많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한두 번 얘기 들어도 되겠죠? 대한민국 말을 모르시구나.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아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뚫어지게 보는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한번 좀 다시 캡처한 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것을 좀 봤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엄마와 아들이에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인물이 인물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자폐증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아 밖에. 그런데 아버지가 싹싹싹싹 물고 빌 정도로. 또 어느 정도냐면은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아버지 옷이 다 위에 찢어지고 엄마는 때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예쁜 자폐증이고 나중에 치유되는 이런 과정이 나와요. 머리도 깎고 그랬는데 이제 자폐증에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 정신과 병동에 부모님이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그렇지 떨어져라. 그렇지. 막 이 세상 보기가 싫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가려요. 제가 저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2번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 정신과 병동에 있을 때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나 나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그런데 엄마는 급한 당황될 때는 웃어. 엄마 습관이 살짝 이런 웃는 거예요. 여기에 큰 상처를 받아 아들이. 근데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 치유되는 이 과정을 봤는데 오늘 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말씀 들었잖아요. 이 책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함께 연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고해 주셔서 관심 있는 분들 앞으로도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실까?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야? 응? 아멘. 아니 조금 아멘을 치고 맞네. 일로 와. 같이 나오세요. 같이. 왜? 아기만 좀 줘. 내려서 각자 저만 보면 아멘 아멘. 네. 한번 그랬죠? 네.